제가 어제 우리 딸 친구 결혼식 주례를 맡아 가지고 서울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서울에 이제 올라가는데 여주쯤 이렇게 갔어요. 근데 제가 서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올라가다가 오른쪽을 딱 보는데 여주쯤에서 어 이 창호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 뒤에 고속도로가 잘 보이는 뒷면에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본 적이 없는데 그걸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아, 저렇게 회사 기업에서도 저렇게 해 놓을 수 있구나. 저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설교를 하려고 본문을 다 정해서 이미 주보에다가 다 올려 놨는데 본문에 딱 있으니까 더 막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저 좀 보라고." 그러면서 그러고 이제 왔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밤에, 캄캄한 밤인데 아무도 모르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와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당신이 행하는 그 표적 기적들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이 세 절 속에, 물론 그 뒤에도 연결되지만 이 세 절 속에 아주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큰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말로만 이게 안 되잖아요. 말로만.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떤 것으로 나타납니까? 자신의 가장 값어치 있는 것,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사랑하는지가 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말로 맨날 사랑한다고 그러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만 하고서는 정말 주님을 향해서 뭘 내놓지도 않고 아무것도 드리지도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한다면 이게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100 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점점 자라서 이제 14살, 15살쯤 이렇게 됐을 때, 15쯤 됐을 때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바쳐라." 죽여서 각을 떠 가지고 불에다 태워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충격적인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잖아요. 하나님을 친구같이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100 세에 낳을 수 없는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제단을 쌓아 놓고 나무를 벌려 놓고 묶어서 눕혀 놓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드리려고 했어요. 아끼지 않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셨어요. "됐다. 이제 됐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내가 이제야 알았다." 물론 아셨어요. 근데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행동을 옮길 수 있는 건지, 그렇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테스트한 것입니다. 이게 합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기서 큰 복을 주십니다. 정말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그 자손들에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고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멈추셨어요. 그런데 자신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이건 진짜 충격이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온 등이 갈기갈기 다 찢기셨어요. 피로 범벅이 됐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리셨어요. 양손과 발에 몰이 박히셨어요. 거기에 십자가 모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모세 의존해서 피를 흘리면서 계셨는데 침묵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칼을 들어 찔릴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자기 아들을 단함이실 때는 침묵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위를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시험하신 거죠. 뿔이 수풀에 걸린 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준비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침묵하시고 준비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과거에 이제 왕들 보면 큰 나라를 다스릴 때 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군주들에게 성을 하나씩 줬잖아요. 군주들에게 막 줘가지고 그리고 조공도 바치게 하고 여러 가지 뭐 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왕이 그를 너무 사랑하고 불쌍해서 성을 하나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 엄청나잖아요. 그 성을 줬어요. 성 전체를. 그러면 정말 큰 어떤 사랑이지요. 그러나 왕의 소유의 일부뿐입니다. 일부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것은 심장을 떼어서 주는 것 같습니다. 심장을 주는 것 같아요. 떼어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내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심장을 떼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 큰 사랑을 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사랑을 우리가 다 갚을 수 있겠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렇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다 쌓을 수가 없도다.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비나이다메다 뭐 하면서 기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돼. 여러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확증이 뭡니까?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사업이 망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사업이 이렇게 어렵고 망하냐. 자녀가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자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막 깨어지고 힘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왜 이런 관계 깨어지는 게 있느냐.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불편하고 힘드냐. 왜 나는 질병에 걸리고 사고가 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없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이게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냥 어디 딴 데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 가지고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뭐 질병이 있다든지 뭐 어떤 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런다고 해 가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져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감정이고 생각이에요. 환경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매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다면 역사 속에 이렇게 이뤄 놓으셨어요. 이미 이뤄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어떻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살리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지옥의 불 속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맬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욕심채워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나간다면 뭘 안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절망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안 받으시겠어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게 어떤 겁니까? 뭐 잠깐 앉아서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 하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고 형식적으로 하면서 어떨 때는 또 간절하게 하지만 마음엔 또 의심도 하고 막 그러면서 기도 응답 안 해준다고 그렇게 한다면 정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데 옆에서 볼 때 신앙이 좋은 사람들 볼 때 얼마나 이게 참 잘못되고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문제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안 해서 그래요. 깊이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친구 만나서 친한 친구 만나면 여러분 얼마나 대화하십니까?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얼마나 대화하십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커피숍에 가면 이제 2시간 앉아 있는데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저분들 언제나 가시겠나. 4시, 5시 돼서 안 가실지도 있어요. 어떤 분들 보면 하루 종일 있는 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은 몇 분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분이세요? 뭐 몇 분, 10분이 뭐 그 정도 하고선 이 정도 했는데도 안 받아주신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막 3시간씩 해도 또 전화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올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앞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죠.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냐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외아들을 저주받는 나무에 매다신 그 크신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주받은 나무에 매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왜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렸어요? 저 여러분이 달려야 할, 죄 때문에 달려야 할 그곳에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나무에 달려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큰 범죄에서 죽일 사람들을 죽일 때 나무에 달아 죽이라. 그런데 죽이는데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저주받아 마땅해요. 죄로. 정죄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신 여러분과 저의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정죄를 받으셨어요.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외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아들을 저주받은 십자가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아들을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아 매셨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저 여러분을 살리려고.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이런 사랑을 저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12시부터 3시까지 캄캄한 어둠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달아 매셨지만 하나님의 그 고통, 우리 때문에 그 아들을 외면해야 되고 멈출 수가 없는 그 십자가에 저주받아 사형당하는 그 아들을 그냥 내버려둬야 하는 하나님의 고통, 아픔을 십자가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래서 캄캄한 어둠이 3시간 동안 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절규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 여러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죽어주셨어요.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친히 나무 달려 저주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원죄,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가난한 시절에 한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우리나라 가난했을 때 자꾸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물건들을 도둑질해 가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엄폴로입니다. 절대로 너희들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계속 뭐 훔쳐가는 거예요. 가난한 시절에. 선생님이 화가 너무 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만약에 도둑질하다 걸리는 아이가 있으면 몽둥이로 10대씩 맞는다. 이거 내가 반드시 지킨다. 계속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데도 너희들 말 안 듣는데 이번에 정말 걸리면 10대를 맞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도시락을 훔쳐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굉장히 몸이 왜소하고 병약한 아이였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도시락 훔쳐 먹은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를 이제 잡았어요.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때리려고 하는데 얘는 병약해서 10대 맞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시골에는 같이 이렇게 한 반에 이렇게 공부시키잖아요. 손을 형이 탁 들었어요. 선생님 제가 대신 맞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 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형이 매를 맞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공의가 서야 되잖아요. 때리는데 피멍이 들도록 맞았어요. 동생이 그것을 봤어요. 동생이 앉아가지고 무슨 결심했느냐. 다시는 내가 도둑질하지 않겠다. 절대 안 한다. 이러면서 그 형이 그렇게 피멍 들도록 맞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정말 죄 짓는 거 두렵게 여기고 물론 우리가 연약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일어나서 십자가로 달려가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분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 노력으로 안 됩니다. 진노받아 마땅하고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옥 문턱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가도록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가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형벌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과거를 아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자신을 아시잖아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 보실 때는 제가 좀 그래도 착하고 선하게 보이는 그런 목사로 보일 수 있어요. 제 이름도 최문선이에요. 그때 제가 착할 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제 생각에 긍지를 저도 가졌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뭐 소문이 났으니까 너는 문선이 닮아야 된다. 뭐 이렇게 착해라.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도 착한 줄 착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저의 안에 내면을 돌아보고 생각을 돌아보니까 나같이 약한 종이 사람이 없어요. 나같이 약한 목사가 없어요. 내 생각, 마음 들여다보니까 나 같은 나쁜 놈이 없어요. 그럼 나 같은 놈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불평합니다. 막 이 세상에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그 공짜로 주신다고. 물론 전쟁을 하겠지만 그래서 다 이기게 하시고 주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계속 원망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했으면 책임지실 거 아니겠어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죠. 근데 계속 원망불평 계속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죽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모세한테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 살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노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 노뱀을 본 사람은 살리라. 여러분 그러면 불뱀에 물려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유, 뱀만 생각하면 아주 그냥 막 부들부들 떨릴 텐데 그 노뱀을 만들어서 보일락말락 쫙 멀리 이렇게 달아놓고선 보면 산다고 막 이렇게 쫙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갖고 전부 퍼지겠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뱀만 봐도 아주 질색인데 세상에 노뱀을 보면 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뱀을 본 자들은 믿고 뱀을 본 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독이 빠지고. 그런데 보지 않고 무슨 뱀을 본다고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노뱀을 본다고 뭐 살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민수기 21장 8절 한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지 모두 살더라. 아멘. 믿고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어요. 근데 믿지 않은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노뱀을 이렇게 쳐들고 여러분 40만 장정만 그러면 한 200만 되거든요. 노뱀을 보면 산다. 그럼 멀리서 저 끝에서 볼락말락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본 사람들은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믿는 자들 영생을 얻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노뱀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제 노력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가 날 더 옥죄요. 난 너무 힘들어요. 이 제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저는 절실히 느낍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내면의 마음에 먹는 생각들 이런 것들
또 마음으로 속으로 짓는 것들 죄들이 있잖아요.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막 나를 옥죄이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절망이잖아요, 절망. 근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노뱀을 보며 산 것처럼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늪이 빠졌습니다. 늪이 빠져가지고 살아나려고 막 발부동을 치는데, 늪이라는 게 그래요. 발부동 치면 더 들어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좀 덜 들어가는데 발부동 치면 발부동으로 더 들어갑니다. 그럼 막 점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팔까지 막 들어가서 이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살려주세요 이것밖에 못해. 입만 살아서 이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것밖에 못해. 그런데 지나가던 한 어른이 발견하고 발을 이렇게 지지대에 딱 대고서 뒷덜미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옷을 뒷덜미 잡아가지고 그 아이를 끌어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가 한 것은 소리 지른 것밖에 없어요. 살려달라고 소리 지른 것밖에 없어요.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려달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 그를 끄집어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 몸부림치도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 죄 속에서 나오질 못해.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 가지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도록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우리가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것은 아무것도 손도 못 내밀어서, 손도 못 내밀었어. 그냥 목덜미를 잡고 그냥 끄집어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어른이 아까 그림 봤지만 그냥 사랑해서 불쌍히 여겨서 건져냈어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살다 보면 이 죄 문제하고 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내면의 전쟁,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이 막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러분이 노력해서 죄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사람들 보면 뭐 다 똑같은 뭐 죄를 짓는데 이게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이 보는 죄와 하나님 보는 죄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읽고 계시고 마음을 읽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깨끗한 도화지 같은 분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여러분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만약에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지 않으면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하지, 오늘도 지금 천 번이고 만 번이 지옥에 던져져야 할 그런 죄인이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분이 바라볼 때는, 죄인 바라볼 때는 뭐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뭐 그러면서 똑같이 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몸부림치고 내가 이 죄 문제 해결하려고 애를 써도 안 돼. 손을 내밀 수도 없어. 그냥 점점 빨려 들어가, 그냥 꼼짝 못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건져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죄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적인 중독된 죄는 안 끊어져요. 저도 해 봤어요, 여러분. 그래 가지고 죄가 안 끊어져 가지고 과거에 막 얼마나 몸부림친지 몰라요. 막 몸부림을 쳤어요. 몸부림쳤어요. 막 제 종아리를 때리기도 하고 내 몸을 불로 지지기도 해 보고 죄 끊어 버리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돼. 몸부림 쳐도 안 돼.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하도 안 되니까 천장에다 십자가를 그려 가지고 이렇게 빨갛게 그려 놓고 맨날 십자가만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울었어요, 막. "하나님, 내 노력으로도 해도 이 습관적인 죄가 안 끊어지네요." 막 울었어요, 울었어요. 근데 갑자기 감동을 막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이제 벗어났다고. 내가 너를 건질 거라고. 그다음부터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이게 몸부림쳐도 안 돼, 몸부림쳐도 안 돼.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건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에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중독은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내가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지금 묶여 가지고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건져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 성중독, 뭐 이 중독자가 많잖아요. 뭐 알코올 중독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중독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눈물을 흘려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면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려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어떤 것이 여러분을 옥죄고 점점 정말 지옥의 밑바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력한 능력의 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붙잡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